예, 우리 세 번째로 이 자연과학과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우종학입니다. 저는 그 종교개혁계의 유산과 과학 분야의 과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집에 실린 제 글은 논문이라기보다는 발표문이어서 제가 그 참고 문헌 작업을 엄밀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문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종교 개혁이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돌아봐야 할 종교 개혁의 이제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데 제 발표에서는 주로 과학과 관련해서 종교 개혁이 남겨진 그 유산들 그리고 지금 종교 개혁의 전통에서 벗어난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그 한계들은 무엇인지 좀 점검하고 종교 개혁의 전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근대과학의 태동과 그 종교개혁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근대과학을 탄생시킨 과학혁명 시기는 대체적으로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뉴턴의 시대를 잡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거의 수학적인 원리에서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그 지동설을 만들었고, 그 지동설은 결국은 그 케플러에 의해서 방대한 양의 관측적인 자료들, 경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지동설이 정상 이론으로 맞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케플러가 만들었던 그 경험 법칙들은 사실 왜 그런 경험적인 법칙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뉴턴에 의해서 중력 이론이 나오면서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그 행성들의 운동을 계산하면 케플러가 발견한 그 경험 법칙이 잘 설명된다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설명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에서 케플러를 거치고 뉴턴을 거친 근대과학의 천문학에서만 살펴본 태동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그 신비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그 행성의 운동과 같은 자연 현상의 원인은 신이 보낸 어떤 에이전트들, 천사들이 간섭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 내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자연주의적 방법론을 이제 과학의 도구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경험적인 증거죠. 실험이라든지 혹은 관측을 통해서 나오는 방대한 경험 증거, 그 경험 과학의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방대한 경험 증거를 하나의 이론적인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하는 그 설명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그 이론 설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현상을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 다음에 다른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예측 가능성과 이 검증 가능성이 사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 해왕성의 발견이 그렇죠. 천왕성이 태양계의 7번째 행성으로 발견된 이후에 천왕성을 연구해서 데이터를 얻어보니까 천왕성 말고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예측 그대로 그 위치에서 발견된 것이 8번째 행성 해왕성이었던 것이죠. 과학사에는 이런 예측 가능성과 그 검증, 얘가 과학사를 많이 채우고 있고 이 과학이 발전해온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과연 그 과학이 태동한 이 배경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김충락 교수님 발표문에도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사실 그 동일하고 오래 참고 합리적인 그런 신관을 갖는 기독교가 자연계의 합리성을 가정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과학이 출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 따르면 근대과학의 탄생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호이카스 같은 경우는 전능한 신을 믿는 기독교의 자연관이 결국은 근대과학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보다 직접적으로는 종교과학과 그 과학을 연결한 그 머튼 해결을 들 수가 있겠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근대과학의 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이카스나 그 머튼의 관점은 사실은 이제 종종 호교론적이다. 그리고 근대과학 과학혁명이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그 불연속성보다는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하는 연속성을 너무 이제 무시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에 이제 부딪혀 있습니다. 양쪽 견해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이 근대과학 태동에 근원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인가? 혹은 유럽에 있었던 문의 부흥이나 유럽의 그 사회 경제학적 변화들이 오히려 근대과학의 태동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학이나 과학이 발전했던 고대과학이 발전했던 중국, 인도, 이슬람권에서 왜 그러면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소한 근대과학의 태동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데에는 큰 의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의 전통이 그 과학에 어떤 유산을 주었는가를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나오고 또 만인제사장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만인제사장을 두 번째 문단에 수업 좀 보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꼬였네요. 네, 첫 번째가 그 만인제사장 개념이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과학의 영역에서 만인제사장 개념이 어떠한 유산을 주었는가를 따져 본다면, 첫 번째는 그 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했다. 개신교 이전에 캐톨릭의 경우에는 이단제 본서라든지 금서 목록을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과학 연구를 강력하게 제재할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없었습니다. 뭐 호이카스의 견해인데요. 그렇게 그러고 또한 종교의 다양한 분포가 허용되었고, 그리고 그만큼 자유로운 과학적 견해가 이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만인제사장 개념은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의 책을 누구나 또 읽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로 인해서 과학 활동이 장려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건의에 따라 성경 해석이 제한되어 있는 캐톨릭보다는 다양하게 성경을 해석했던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도 그동안에 있었던 자연 철학이나 어떤 그 고대의 그 자연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자연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통이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과학 활동의 자유와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만인제사장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사회 각 영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일반 은총 영역에 있는 그 다양한 전문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을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과학혁명, 어떤 그 과학이 발전하는데 새로운 영향분을 이제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 해석과 과학의 관계를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바르게 봤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일단 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됐던 것을 번역하면서 어떤 하나의 주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연구해야 되는 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는 해석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전통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 그 성경의 본문의 구절들 중에서 과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나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에 따라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오히려 그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인들은 성경 자체가 과학 활동에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의 경우에 성경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상식의 기초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았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칼빈은 부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관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까지 수용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켈빈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켈빈은 그것을 단지 구름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어떤 물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위반되는 것 같으며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칼빈이 물론 이제 다른 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었는데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켈빈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그 제이 월킨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과학 연구의 지침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과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보나 혹은 데이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읽을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성경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식에 기초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칼빈의 그 관점은 성경의 그 몇몇 본문이 당대의 과학과 이제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현상이 있더라도 과학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혹은 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배척하고 버리는 그 갈등을 낳기보다 오히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학의 내용, 자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해석을 되돌아보게 하는 바람직한 전통이 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한국 교회의 이제 과제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1페이지에 중간 밑에입니다. 31페이지 맞죠? 이 종교개혁의 유산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종교개혁보다 더 과거로 퇴행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 두는 전통에서는 과학 연구에 성경의 본문을 사용하려고 하는 끝없는 유혹과 오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당시에 그 성경적 본문, 성경 기초 위에 기독교적 과학을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거부가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구조라든지 우주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성경의 묘사가 담긴 본문들의 정보를 과학의 어떤 그 데이터로 과학의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이 시도들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받아들인 그 입장이라고 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세오경에 담긴 우주관이나 자연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상식을 반영할 뿐이지 그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적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그 입장에서 성경 본문 자체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내용 하나하나 이런 본문 내용들이 과학 연구의 밑거름이 될 어떤 데이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켈빈주의자였고 천문학자였던 필립스 반 란스베르겐의 그 인용을 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으며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데 적합하지는 않다. 이 말이 이제 정확하게 그 견해를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과학의 재료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예수로의 이제 자연이라는 책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의 전통인데, 근데 문제는 성경 본문에 기초해서 그것을 과학의 데이터로 사용해서 과학을 판단하고 부정하는 잘못된 경향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조과학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과학자들은 그 창세기 문자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약 10,000년 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 현대과학의 결과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결과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각기 동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과학의 정보로 갖고 와서 생물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것은 지질학의 화석이라든가 생물학의 그 유전자 유사성들을 통해서 공통조상에서 생물들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현대과학의 개념과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창조과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인과적 창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 창조만은 이제 고집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는 그 과학적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고대의 상식에 따라 그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그 자연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동적 개념 혹은 인과적 창조의 개념이 거의 성경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즉각적 창조, 크레아티오 디노보라고 하는 만물이 이제 즉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주로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마치 과학 정보처럼 사용하라고 하는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면 창조과학처럼 창조주가 뭔가를 창조할 때는 즉각적 방법으로 창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결론들은 사실은 그 인과적 설명, 어떤 자연 세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다 그죠? 그 디이즘, 이신론이고 비성경적이다, 반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하고, 심지어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판명된 것들, 과학적으로 판명된 것들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도 인과적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규정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낸 그 과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긴 시간적 흐름을 거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계속적 창조이고, 다양한 인과관계를 통한 인과적 창조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우주의 창조, 지구의 창조, 태양계의 창조, 지표면의 지질 현상들, 그런 뭐 다양한 바위들, 생물의 창조까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동적 과정이고 이제 인과적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인과적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빅뱅이라든지 최초 생명체, 인간의 의식, 아직까지 이제 과학이 풀지 못하는, 인과적으로 밝힐 수 없을지 모르는 다양한 영역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까지도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서 이것은 인과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건강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미 이제 과학이 다 밝혀서 과학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지구가 편평하지 않고 둥글다든지, 혹은 천동설이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처럼 이미 과학자들의 합의가 끝난 내용들은 하나님이 인과적인 방법으로 동적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과학 정보를 얻으려는 그런 신학적 오류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해석 자체 또한 자연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 불완전해지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교회에 혼란을 주고 많은 개인들이 과학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을 겪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연주의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입니다. 사실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을 주었고 무신론에 이바지한 면도 있지요. 그러나 과학은 우주 안에서 목적인을 찾기보다, 신의 존재를 찾기보다 작용인을 찾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과학을 가지고 과학은 우주의 목적이 없다, 과학은 신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라는 식으로 과학을 오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과학주의, 유물론, 환원주의의 결론이지 과학 자체의 결론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그 과학주의 무신론,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사실 그 속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그 적대적인 경향을 갖기 쉽고, 두 번째로는 과학의 방법론인 자연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죠. 소위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방법론 혹은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 이런 말로 비판하는 그 관점은 신을 배제해버리고 이신론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세계에 대해 합리성을 부여하고 인과적인 관계를 사용하셔서 섭리하고 다스린다면 사실은 그 자연 세계를 가장 잘 연구하는 방법이 자연주의적 방법론입니다. 그 인과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과학 방법론을 이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역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런 비판견에는 좀 전에 다뤘던 성경을 토대로 성경의 본문에서 과학 정보를 가져와서 기독교적 과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도와 종종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과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적 설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현대과학이 자연주의적인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빠져서 과학을 이제 무신론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비판은 사실은 그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적설교론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연주의 방법론 외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내는 방법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방법론밖에 없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제 우리가 부르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과학은 자연주의적 방법론, 그 인과성에 기초해서 경험적인 데이터와 이론적인 설명과 예측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으로 정의되는 학문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학문 학계처럼 기독교와 학문을 통합하는 일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학문의 전제가 학문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세계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을 기독교와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는 종종 엉뚱한 괴물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과학을 만들려는 엉뚱한 시도는 성경 본문을 과학 정보로 사용하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폐기된 잘못된 방법을 차용해서 창조과학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신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자연세계를 연구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자연주의다 이신론이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비판과 엉뚱한 오해를 낳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잘못 읽는 오류를 켈빈의 전통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문제는 현대 과학이 우주론, 진화과학, 뇌과학,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많은 결과들을 지금 속속속 드러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과학의 내용들이 신학에 어떤 통찰을 주며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엄청난 양들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것은 손대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성경 본문을 방어하겠다고 창조과학식으로 종교개혁 전통에도 위배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해할 것인지 이 엄청난 의무를 오히려 주목해서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신무신론의 도전에 한국교회가 응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신무신론의 주장은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다인데 이 주장에 대한 응답은 결국은 과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은 신이 없다, 우주의 목적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은 과학과 무신론적 해석인 어떤 이 과학주의를 교묘하게 섞여서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분리해내는 작업은 결국은 그 분야의 과학을 가장 잘 아는 과학자들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학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과학의 각 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엉뚱하게 무신론의 근거로 사용되는 일을 막고 과학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그리스도인 과학자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은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칼빈의 전통인 하나님의 주권은 과학의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일반총 영역의 직업들을 우리는 제사장처럼 여겨야 됩니다. 루터 교인이었던 케플러는 자신을 천문학의 제사장으로 여겼죠. 과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탐구하며 그 안에 담긴 창조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제사장이고 과학주의 신무신론자들이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라고 주장할 때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이고 그 분야의 사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우리 직업을 여겨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과학 분야에서 이런 그 과학의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진화론에 대한 그 지나친 염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그 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창조 진화에 대한 그 해묵은 논쟁을 넘어서 오히려 무신론의 그 거친 공격을 과학의 그 전문성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한국 교회가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급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종교개혁은 결국 근대과학의 탄생에 최소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사상이었던 만인제사장설은 결국 과학활동을 확대시켰고 다양성을 증대시켰고 오직 성경으로 하는 모토를 통해서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제 바르게 설정했고 성경과 자연을 각각 해석하고 독립적으로 보면서 그러나 비교해서 보는 전통을 세운 것이죠. 한국교회의 과제는 아니죠. 그 종교개혁 전통의 그 과제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하나는 성경과 자연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독교적 과학이라는 엉뚱한 괴물을 낳기보다는 창조과학식의 오류를 탈피해서 바르게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과학의 내용들이 지금 이제 불어닥치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창조 신학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과학주의 무신론, 신무신론에 응답해서 과학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그리스도 과학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된 그 종교개혁의 어떤 전통, 그 유산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지금 과학에 대한 교회의 시각이 좀 바뀌고 오히려 그 창조 신학이 풍성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